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54쪽 히브리서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은 내가 학생이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공부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선생님은 내가 선생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르치는 것을 잘 준비하고 또 학생들을 돌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또 직장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이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청소년들만 인생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아니 70, 80이 되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인생은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제법 인생의 경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그의 삶은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창조자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받은 존재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고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길을 알면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을 알면 편안한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뭔가 추구하기는 하는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시시한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부름받은 새로운 존재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족에게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거룩한 형제들아, 형제들아, 자매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자매를 뺀 말이 아니라 대표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는 혈연 관계로 맺어진 그 가족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라. 그러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랬는데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라 하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저
마음 착하게 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고 그저 양심적으로 사는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종교든 어느 것 취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저 자기 혼자 그렇게 묵상하면서 명상하면서 살아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위협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육신의 생명을 빼앗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예수님. 순교자들은 자기 생명이 아까운 줄 몰라서 순교했겠습니까? 육체적 생명 다 존귀하죠. 한 번 사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믿음과 바꾸는 거, 예수님과 바꾸는 거. 왜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드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모세와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박해가 찾아오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은 모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선지자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나요? 자,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모세를 신실한 지도자로 선지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은 그런 인물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대단한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민수기 12장 17절이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충성스러운 자, 신실한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리고 5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교회 공동체를 신실하게 섬겼던 모세와 비교해서 이 하나님의 온 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으로서 섬긴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데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집,
그의 집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 우리가 거기에 소속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예수님께 두고 끝까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합니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마라톤 달리기 42.19 하다 보면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이 선수들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처음에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5km 지점, 10km, 20km, 30km 지점까지 달렸는데 점점점 달리다가 걷기도 하고 또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하트 브레이크 지점인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지점에서 또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메달을 딸 수 있어요? 그 하트 브레이크 지점을 넘어서야 돼요. 끝까지 결승점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중간에 중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조금 믿음이 자랄 것 같은데 예배가 중단되고 말씀을 놓게 되고 또 기도 생활을 포기하게 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 것 또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붙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은 시작은 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중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게 되는가?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완고했었는지를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완고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먼저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는 말은 마음이 딱딱하다는 말이에요. 굳어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으면 이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밭이 중요한데 우리가 옥토 좋은 밭이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왜 마음이 굳어지는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과 또 죄와 짝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와도 이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거죠. 불순종하게 되고 또 미혹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자, 보면 10절 말씀,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미혹되어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져서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이제는 사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불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놓치게 되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13절에도 보십시오.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완고하지 말아라. 자, 우리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15절에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13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과거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 과거에 열심히 했는데 과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지나온 과거 우리가 돌아볼 필요는 있죠. 그러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오늘에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오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내가 참 30년 전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열심히 했는데, 과거의 은혜, 과거의 열심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과거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물론 귀한 거죠. 복된 거죠. 그러나 오늘 받는 은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건진받은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완고하게 하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 질질 끌려가는 거, 비참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따라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 영광의 그 소망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죄와 짝하고 세상의 야망을 따라갈 때, 욕망을 따라갈 때에 우리 마음이 굳어져요. 딱딱해져요. 그러면 점점 길을 잃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총선에 좋은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신방과 우리 군인들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또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많은 성도들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